모든 분들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주마다 닮고 싶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기억이나 나실까 궁금할 때가 있어요. 저도 월요일날 돼가지고 어제 무슨 말씀 전했지 그러면 기억이 안 나. 그러니 뭐 여러분들은 일어나자마자 잃어버릴 거라고 생각해. 그래도 오늘 이 시간에도 또 안 들을 줄 알면서도 외쳐야 되는 저의 답답한 심정을 오늘 함께 닮아보고 싶은 사람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예요. 한나라고 하는 여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압니다. 이름이 워낙 좋아요. 우아한 여자라는 뜻입니다. 한나. 우아하다, 한나. 그리고 은총을 입은 사람 한나. 한나라는 말의 뜻은 은총을 입었다, 우아하다 그런 뜻이 있어가지고 영어 이름으로도 많이 씁니다. 러시아어 아냐, 또 해나, 안나, 한나, 에스파니아어로 아나, 이게 다 한나에서 나온 이름들이에요. 세계적으로 한나라는 이름이 참 많고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도 한나가 있습니다. 한나는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하고 같이 살았는데 그 시대는 일부 다처제 시대가 돼서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에게 한나라는 부인과 분인나라는 부인이 또 있었어요. 근데 분인나라고 하는 부인에게는 아기가 있어. 엘가나와 분인나 사이에는 자녀가 있는데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는 자녀가 없습니다. 애가 없을 수도 있지. 지금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억지로 안 낳기도 하니까. 근데 그 시대는 안 그랬습니다.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애가 없으면 죄인으로 취급을 받아.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아주 죄 많은 여자로 취급을 하고 또 만약에 남편이 죽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아기를 못 낳은 여자는 뒷방으로 밀려. 아기를 낳은 여자가 본부인처럼 모든 재산이 남자에게만 상속이 되니까 아들을 낳은 사람이 안방마님이 됩니다. 그래도 여자들은 무조건 그때는 아기를 낳기 전까지는 사람 대접을 못 받던 때입니다. 그때 한나는 아기를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서럽게 외롭게 슬프게 살아가던 사람이 한나입니다. 자, 오늘 이 한나라고 하는 여자에게서 우리가 중요한 세 가지 레슨, 어떤 세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그 중에 첫째는 뭐냐면 그 안 되는 상황, 사방이 꽉 막혀서 사람의 수단 방법으로 무엇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한나라고 하는 이 아줌마는 소원을 품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거 아무리 해도 계산해도 답이 안 나온다,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애들을 가르칠 때도 그렇고 부부 사이에 살아가면서도 그렇고 사업을 하다가 봐도 그렇고 공부를 하다가 봐도 그렇고 안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 때 취업이 안 된다, 결혼이 안 된다, 출산이 안 된다, 노후가 어쩌다 불안함이 점점 커질 때 그럴 때 좌절하거나 자살하거나 낭망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때 사방이 막힌 속에서 하늘을 바라다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을 바라보게 되니까 소원을 품게 되니까 다리가 움직여요. 소원을 품은 한나, 이 소원을 품은 사람들의 특징은 다리가 움직이고 열정이 살아납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자가 소원이 생겼어요. 남편은 안 된다고 그래. 동네 사람들은 안 된다고 그러고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는 아주 안 된다고. 이 한나를 얼마나 괴롭혀야 됐는지 격동시켰다고 그러잖아요. 이 파도가 계속 쳐서 물이 계속 일어나는 걸 말하는 건데 마음에 그런 분노가 매일마다 일어나게 해. 열받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사방에 깔려있을 때 한나는 그들과 싸우려고 하지 않고 하늘을 바라다봅니다. 이 하늘을 바라다볼 줄 아는 사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원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다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가 이 소원을 품으니까 다리가 움직여요. 지금이야 교회가 동네마다 다 있고 한 건물에도 두세 개씩 있지만 그때는 교회가 없을 때입니다. 그때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한나가 살고 있는 라마다 임소빔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예배당이 있고 목사님이 계신 실로라고 하는 곳까지 가려면 30km가 떨어져 있어요. 옛날에 시골에 가보면 할머니 권사님들이 내가 옛날에 십리길 걸어 교회 댕겼어 그러신 분들이 계셨거든요. 십리 걸어서 교회 다니 그만큼 교회가 없을 때니까. 근데 한나가 있던 시대는 교회가 더 없어가지고 교회를 가려면 30km를 평지도 아니고 바닷길도 아니고 산길 30km, 산길을 30km를 걸어가야 예배당이 있었던 그 시대에 한나라고 하는 여자가 간절한 소원이 생기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새벽밥 먹고 출발해야 밤에 도착하는 게 예배당이에요. 그 예배당을 찾아가는 한나. 마음에 소원이 있는 사람은 무언가 삶이 달라지는 거 아세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소원이 없어요. 게으른 사람들은 소원이 없습니다. 대강대강 사는 사람들 소원이 없어요. 소원이 없으니까 느려지는 거예요. 소원이 없으니까 안 움직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 기억하세요? 요셉은 소원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내가 아빠를 다시 만나게 된다. 지금은 내가 노예 생활하지만 언젠가는 형들을 만나게 된다. 형들과 아빠가 내게 절을 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그 꿈, 이 소원이 사라지질 않으니까, 자, 그러면 내가 형들보다 잘 살아야 형들이 나한테 절할 텐데, 내가 높은 지위에 있어야 형들이 나한테 절할 텐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는 노력하는 사람이잖아요. 종살이 하면서 애굽의 언어를 얼마나 많이 배웠겠어요. 감옥살이 하면서 신세 타령만 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성경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참 놀라는 장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요셉이 애굽 왕 바로를 만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면접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면접 기껏해야 5분, 10분이에요. 자, 요셉은 13년 동안 종살이 옥살이를 했어요. 종살이 옥살이, 죄수의 옷을 입고 살았던 요셉이 애굽 왕 바로를 만나러 가는데 얼마나 떨렸겠어요. 영화를 보시면 알지만 애굽 왕 바로가 있는 곳은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계단을 수도 없이 올라가야 돼요. 거기에다가 좌우로 군인들이 있지요. 거기다 좌우로 높은 고관들이 쫙 앉아있지요. 거기에 요셉이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떨렸겠어요. 요즘에 일부 예배에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몇 년 안 되신 집사님들이 요새 있습니다. 우리 박건희 목사님이 아이디어를 주셔서 우리 교회에 오신 일부 예배는 꾸준히 나오는데 잘 알려지지 않은 분들, 그런 분들에게 성경 봉독하라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권면해서 그분들이 준비를 해서 오시는데, 2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권사님들, 장로님 기도하시고 성경 봉독하실 때는 떨리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제 오래 하셨고 나이도 드시고 경험도 있으시니까 잘 하셔요. 근데 1부 예배 때 기도하시고 성경 봉독하시는 분들을 보면 처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처음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너무 빨라, 어떤 분은 또 너무 느려, 어떤 분은 많이 떨어. 자, 요 조그만 교회에서 성경 봉독 하나 하고 기도하는 것도 떤다면 그 당시 애굽 왕 바로를 만나러 가는 요셉이 얼마나 떨었겠어요. 근데 참 묘한 일은 얼마나 당당했는지, 얼마나 잘했는지, 그 애굽 왕 바로를 만난 5분, 10분 후에 애굽 왕 바로가 감격해가지고 요셉을 총리로 세웁니다. 이게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요즘으로 표현하면 신입사원이 대그룹 회장님을 만나고 면접 5분, 10분 한 후에 하루아침에 이사가 된 꼴이야.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얼마나 13년의 세월 동안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언젠가 내가 이런 날이 올 때 떨지 않고 잘할 수 있도록 나를 준비시켜 주십시오. 분명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았던 요셉, 분명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한나, 닮고 싶어요. 만약에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소원이 무엇냐고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물으면 한나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요셉은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여러분에게 3가지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소원을 하나님께 말씀드릴 것 같으세요? 주저함이 없이 당당하게. 저도 소원이 있습니다. 캄보디아를 향한 소원을 아직도 품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 우리 교회에 완전의사님이 와 있잖아요. 캄보디아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의 대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소원을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캄보디아 바탐방에 에듀케이션 빌리지를 만들고 그곳에서 중학교 아이들이, 고등학교 아이들이 자라면서 한글을 배우고 한국어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고 시험에 합격할 만한 수준이 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한국에 와서 대학을 다닌다. 여러분 이런 소원을, 이런 꿈을 꾸세요. 저는 이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대학을 졸업하고 고국에 들어가서 어떤 회사의 중역이 되고 회사를 다니게 되고 자영업자가 되고 사장이 되고 교육계에 아니면 관직에,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내가 죽기 전에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꿈을 꾸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꿈이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이 꿈을 꾼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지 않으시겠어요? 지금 우리나라를 일으켰던 초기에 한국의 지도자들 가운데 대부분은 선교사들이 픽업을 해가지고 미국에 데려가서 공부를 시켜서 데리고 온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아직은 캄보디아에서 한국에 취업하는 것도 힘든 상황입니다. 캄보디아에 가보셨어요? 캄보디아에 가면 우리 동네 아무개가 태국에 취직했습니다. 현수막이 붙습니다. 태국에 취직해도 현수막이 붙는데 만약에 우리 동네에 있는 우리 학교의 출신의 누가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여러분 동네 축제가 일어날 만한 엄청난 사건이죠. 이런 꿈을 한번 꿔보셨어요? I have a dream. 꿈을 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한나, 저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집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이 한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이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우리 교인들 가운데 전세금을 올리는 것 때문에, 월세 때문에, 이자 때문에 집을 구입하지 못해서 쩔쩔매고 동네를 떠나야 하는 그런 사람들을 돌아볼 때마다 이거 교인들이 살면서 집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냥 크게 어마어마하게 좋은 집은 아니라 할지라도 평생 이사 가지 않아도 되는 아주 내 사이즈에 딱 맞는, 혼자 사는 사람이면 방 한 칸이나 두 칸이면 될 거고 4인 가족이면 방 3칸 있어주면 될 거고 그런 집에서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날이 언제쯤 돌아올까? 저는 그 소원을 품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언젠가 우리 교인들이 집 때문에 속상하지 아니하도록 저들의 집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저는 이런 소원을 품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이 공부를 못해가지고 대학도 제대로 못 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저는 옛날에 학원 다니고 과외 받고 이런 애들이 참 부러웠어요. 나도 학원 가보고 싶은데 형편이 안 되니까 학원을 못 다닌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학원을 못 다녀가지고서는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 들어간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 중에도 학원을 가고 싶은데 학원을 못 가는 아이들이 있겠죠. 기도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더 생각이 납니다. 전화할 때가 있어요. 집사님, 요즘에 그 애 어디 학원은 가? 그러면 못 간대요. 왜 못 가? 뻔하죠 뭐. 그럼 제가 얘기합니다. 부모가 무능력한 거지 자녀가 무능력한 게 아니야. 기회가 될 때 애들 가르쳐야 돼. 학원비 보내줄 테니까 학원을 꼭 보내라고. 그러면 고맙다고. 근데 학원을 보냈어요. 제가 지난주에 카톡 하나를 받았습니다. 한 학생이 이런 카톡을 저한테 보내왔어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아무개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1학기 중간고사 결과가 나와서 연락드려요. 올해 2월부터 수학학원 다녔고 작년보다 점수가 올라 3등급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카톡을 받고 참 마음이 좋았어요. 집에 있었으면 더 못해. 요즘에
중산층 자녀들, 서민들의 자녀들이 공부를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속에도 우리 교회가 아이들 공부할 수 있도록 저는 이런 꿈을 꿉니다. 아이들이 대학을 가면 학비를 좀 대주고 싶은 꿈을 꿔요. 어제도 우리 청년 하나가 신랑감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나 결혼할 거라고. 내년 1월에 결혼한다고 축하한다고. 그러면 저는 이 아이들이 이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잘 살게 될 그런 소원, 그런 꿈을 꾸고 그러면서 내가 이 아이들이 결혼할 때 단순히 축복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살림의 보탬이 될 만한 좋은 선물을 좀 해주고 싶은 꿈을 꿔요. 축의금 5만 원, 10만 원 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 동그라미 하나 더 붙여가지고 뭘 해줄 수 있는 그런 꿈을 꿉니다. 여러분 어떤 소원을 품고 사세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동안도 꿈을 꾸었지만 7년 풍년을 지나면서 요셉은 꿈을 꿉니다. 반드시 7년 흉년이 오고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준비를 하는 거죠. 그게 한나의 인생, 그게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7년 풍년을 지내다 보니까 너무 넉넉해진 거예요. 7년 흉년은 상상도 못합니다. 흥청망청 쓰고 사는 게 대부분의 사람이에요. 7년 흉년이 돌아왔어요. 이때 걸 팔기 시작합니다. 짐승을 팔아요. 집을 팔아요. 땅을 팔아요. 더 이상 팔 게 없으니까 자기 몸을 노예로 팝니다. 자, 이 사람들은 풍년의 때 흉년을 준비하지 못한 거잖아요. 원래 없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얼마 전에 라오스에서 오신 선교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요즘에 굉장히 힘들 텐데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들 사시냐고 그랬더니 먹고 사는 건 큰 문제가 없대요. 왜 그러냐니까 원체 없었기 때문에 없었다는 게 뭐 있어 본 적 있어야 어렵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쌀이 없으면 도마뱀 잡아먹는데 도마뱀 한 20마리 잡아가지고 끓이면 그거 먹는데요. 어쩌다가 산길에서 2m 정도 되는 뱀 하나 만나면 너무 좋아한답니다. 이거 뱀 잡아다가 온 식구들이 포식을 할 수 있대요. 닭이라도 잡아먹고 사니까 먹는 문제는 큰 걱정이 없다고. 자, 근데 7년 풍년을 겪으면서 호화 생활을 하기 시작했던 사람들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잘 살 때 꿈을 꾸지 않은 사람들, 넉넉할 때 소원을 품지 않은 사람들, 어려서는 꿈을 꾸었는데 나이가 50, 60, 70이 되면서 꿈이 사라진 사람들,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사람들, 하나님이 품으셨던 사람들의 특징은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에 관계없이 경제적인 능력에 관계없이 소원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죠. 두 번째로 한나는 소원을 품고 났더니 기도가 시작이 된 거예요. 왜 기도가 안 되는 줄 아세요? 소원이 없어진 거예요. 살만해진 거예요. 간절함이 커지면서 기도가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는 그만한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의 기도나 응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꼭 응답받고 싶은 한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의 전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이 기도를 자주 드리는 사람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잘하고 싶고 잘 살고 싶고 근데 어떻게 해? 배운 것도 없고 능력도 안 되고 체력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돈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뭐 노력해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스스로의 힘으로 수명을 연장시켜갈 수 없으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시편 10편 17절에 보면 현대인의 성경에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들을 격려하시며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어떤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냐면 겸손한 자들의 소원. 이 겸손한 자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 원어의 뜻 중에 하나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낮아지는 사람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를 하지만 내 능력의 한계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나의 기도가 이런 거죠. 한나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악을 썼겠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오래 기도를 드리는데 입은 움직이는데 소리가 안 들렸던 기도입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우리 교회 와서 새벽 기도하시던 분 한 분 이거 봤어요. 참 기도 오래 하세요. 처음에는 소리가 들립니다. 처음에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런데 가보면 주무시나 그리고 가보면 입은 열려 있어. 계속 기도를 하는데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참 묘한 일은 그분의 얼굴이 참 편안해요.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나의 기도는 슬픔의 기도였을까요? 기쁨의 기도였을까요? 자기 형편은 사실 슬플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자, 사랑이 깊어지면 기도가 길어져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130 기도운동 30분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서 시계를 몇 번씩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눈 감았다 뜨면 30분이 지나갔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걸 모릅니다. 지금 한나의 기도가 그런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는 기도가 아니라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편안하게 자기 얘기를 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두 사람의 대화처럼. 그게 기도예요.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익숙해져 있는 거죠. 하루에 몇 번씩 성전에 내려오다 보면 기도하시는 분들을 더러 만납니다. 어제 그저께도 어떤 분이 앞자리에 방석을 깔아놓고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계세요. 출근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 퇴근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 기도가 소리를 지르는 기도라기보다는 그냥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느끼게 하는, 하나님과 좀 친해지고 싶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굴 도장 한번 찍고 가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아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웃음이 나는, 기도할 때 너무 인상 쓰지 말고 그래서 기도할 때 좀 웃으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참 좋아서 웃음이 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웃으면서 하세요? 심각하게 하세요? 심각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웃으면서 편안하게 얘기를 하시라는, 이게 한나의 기도입니다. 오랜 시간 기도할 때는 심각하면 오래 못합니다. 스트레스 받고요. 암 걸립니다. 그거.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그게 한나의 기도예요.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도 기도하고 웃으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지만 더 큰 이유는 믿음의 기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아,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기도를 출발합니다. 한나가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엘리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술 먹은 여자처럼 말했다가 그쳤다가 웃었다가 울었다가 그러고 있으니까 술 먹지 말라고, 교회 올 때 술 먹고 오지 말라고. 그랬더니 한나가 아니,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의 소원이 간절해서 이렇게. 그때 엘리 목사님이 좀 미안한 마음이 드니까 편안히 가시라고, 하나님이 기도하신 대로 들어주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보통 사람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멋쩍으니까, 목사님이 미안하니까 저런 얘기 했나 보다라고 했을 텐데 한나는 그 얘기를 그냥 믿습니다. 아멘. 예, 제게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서 가요. 아주 편안하게 갑니다. 저는 기도를 할 때마다 자꾸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불안할 때가. 여러분 어떠세요? 이거 꼭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기도하고 나서 자꾸 의심이 생겨요. 저는 믿음이 크질 않아서 그러는지 자꾸 의심이 생기고요. 하나님 이거 꼭 해주셔야 되는데 하고 기도하다 보면 이거 기도 계속해서 뭐하나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는데 더러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꿈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꿈으로 응답을 주셔요. 예를 들면 권사님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거 꼭 해주셔야 되는데 안 돼. 또 물어보면 안 됐대. 또 물어보면 안 됐대. 그러면요 기도가 간절해집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딱 응답을 해주시면 좋지만 하나님의 때라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의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실 때가 있고 환상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응답이 안 돼서 속상해. 안 됐다고 그러니까 속상해. 그리고 나서 또 기도하는데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시는데 우리 집에 벌레가 돌아다녀요. 이 벌레를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벌레를 잡는다고 딱 내리쳤는데 딱 잡고 보니까 벌레가 잡히긴 했는데 한 마리인 줄 알았더니 두 마리야. 이걸 전문 용어로 일타쌍피라고 그래요. 두 마리가 딱 잡힌 거야. 야, 그때 눈을 탁 떴는데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배로 응답하실 건데 하나가 두 개가 될 건데 근데 시간이 좀 필요하구나. 만약에 내일 응답하실 것 같으면 그런 꿈 안 주십니다. 그냥 현실을 보여주시지. 근데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을 주실 때는 기다리라는 사인이에요.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압니다. 하나님은 괜히 꿈을 보여주지 않으세요. 당장이면 그냥 현실이 나타나지. 근데 꿈을 주실 때는 너 믿음 없어서 불안해하지 말고 기다려. 내가 이거 계획 다 있어. 근데 아직은 때가 아니야. 그럼 좀 기다려. 이럴 때 꿈을 주시거든요. 근데 꿈을 딱 주셨는데 일타쌍피야. 이거 괜찮다. 이거 좋은 거야. 그렇지만 내가 천기를 누설하진 않아. 딱 입 다물고 있다 보면 얘기가 옵니다. 목사님 이게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계셔. 근데 우리가 급하니까 의심이 자꾸 생길까 봐 하나님께서는 더러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께 기도할 때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간구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응답하실 줄로 믿고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는 소원을 품었어요. 사방이 막힐 때 하나님께 소원도 품지만 또 동시에 한나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웃으면서라도 열심히 기도해. 참 닮고 싶어요. 근데 한나에게서 닮고 싶은 또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약속을 지키는 한나입니다. 한나는 엄마가 되보는 게 소원이에요. 이제 엄마가 됐어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하나 주셨습니다. 근데 한나가 약속을 했거든요. 하나님께. 무슨 약속했어요?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들 한 개밖에 없는데 이 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면 또 나는 뭐요? 다시 뒷방으로 가야 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킵니다. 아이가 젖될 무렵 되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12달 이전에 젖을 떼려고 애를 쓰는데 유대인들은 보통 24개월이 넘어야 젖을 뗍니다. 자, 24개월 넘도록 아이를 잘 길렀어요. 정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를 이제는 30km를 또 걸어가가지고 그 산속에 있는 실로 성전에 아이를 놓아주고 와야 돼요.
자, 여러분 같으면 그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정신이 번쩍 들겠죠. 이제 내일 얘를 데려다가 성전에 바쳐야 되는데 고민이 되면 숨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다시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때는 제가 절박하고 그때는 제가 꼭 이렇게 아들을 낳고 싶어서 기도했었는데 아무래도 그때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정신을 차려보니까 기도 잘못된 것 같은데 이 기도 물러주시고 다른 걸로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한나는 갑니다. 그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30km 산길을 넘어서 다시 그 예배당에 가요. 그리고 아들을 그곳에 놓아둡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한나의 발걸음이 어땠을까? 상상해 보셨어요? 외롭고 슬프고 아쉽고 속상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이니까 내가 이건 지킬 거야. 그리고 아쉬움 가득 담아서 혼자 많이 울면서 그 산을 내려왔겠죠. 이 울면서 산을 내려오는 한나를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상 2장 21절 여호와께서는 한나를 도와주셨습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게 해주었습니다. 한나는 세 아들과 두 딸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사무엘은 자라면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아이를 실로 그 성전에 놓아두고 30km를 내려오면서 몇 번이나 뒤돌아보고 또 뒤돌아보고 마음의 아쉬움을 달래지 못하고 있는 한나를 하나님이 바라다 보시고 그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는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매력이에요. 참 하나님 멋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늘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끝인데, 제가 목회하면서 11조 생활 강조하잖아요. 손해가 엄청 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거든요.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1년에 선교비를 보내주고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늘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매력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약속을 지킬 때 늘 30배, 60배, 100배로 더하여 주시는 분이시더라는 거예요. 한나, 생각할 때마다 참 닮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사방이 막힌 속에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었던 그 아줌마. 기도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무기가 있음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정도로 살았던 한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한나,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이기에 어마어마한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이 약속을 지키고야 말았던 한나. 이 한나를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셨고 그를 통하여 사무엘의 축복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한 시대를 만들었던 영웅 사무엘. 아무나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생명나무교회에 한나처럼 믿다가 한나처럼 축복받으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방이 막혀 있는 속에서 한나는 하늘을 바라다 봅니다.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아주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 앞에 사람으로서의 약속을 도리를 다하며 삽니다. 하나님, 우리는 먹튀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나는 늘 도망다니고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 생각해보면 우리는 한나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늘 초라하고 하나님께 내세울 것도 없고 하나님 뵙기가 부끄러운 순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땅 살면서 한나 흉내 한번 내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나처럼 약속을 지킬 줄 아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려운 순간에 하늘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큰 소원들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소원을 위하여 간구할 줄 아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